우리 인간의 삶은 절대 동화 속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나 누구를 바라보든지 절대 사람의 삶은 꿈 같은 삶이나 동화 속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런 삶이라는 생각은 절대 기대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비현실적이고 그런 몽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삶은 대단히 비참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대단히 비참하고 또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죄성이 없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천국이요 에덴 동산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을 했고 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부터가 불안정하고 또 그 자체부터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러한 일에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특별히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좌충우돌할 수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그물에 걸릴 수도 있고 악인의 꾀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만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성경 내용 전체는 사실은 뭡니까? 성전 재건을 맡은 그 느헤미야가 그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겁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같은 하나로 원래 묶이는 건데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이렇게 서로 또 분리가 되어서 일단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중에 편집이 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굉장히 이방 국가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하고 무너지고 또 그 성전이 참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안 이로 그는 굉장히 마음에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들은 자기 시대에 어떤 시대냐, 사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미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이 사라져버렸고 정말 참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한 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있었던 그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간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나도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시대를 핑계대면 안 돼요. 저는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연 중에 자기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시대를 핑계대는 걸 봐요. 아, 시대가 원래 이래. 원래 지금 시대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 핑계를 대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입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둠이 심할 때 작은 불빛은 크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으리라. 반드시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남은 자야, 남은 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 땅에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호령을 하면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서 지켰고 항상 경건하며 거룩하며 자기의 육신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은 사람. 아마 주님은 그날에 그 남은 자들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성전 재건을 맡겼다는 그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단호하게 그 일에 나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고 많은 오해도 있었고 그런데 자,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레웨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원수지간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여러 방면으로 회방도 하고 방해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척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그래서 매우 분개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진척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척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했다. 화가 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느헤미야가 지금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는구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구나. 다시 예루살렘이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엄청난 힘을 다시 드러내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매우 분개하고 매우 화가 난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교회를 좋아한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자꾸 세상에 아부하는 교회가 우리 시대 교회예요. 20세기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아부하는 시대였어요. 20세기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세상이 좋아할 일에 그렇게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 세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철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부하고 이 세상의 지상 왕국 평화의 이 지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어느덧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했어요.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도 많이 해요. 저 세상 사람들도 부담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버렸어요. 하나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교회는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기뻐하지? 교회가 동네 가서 아침마다 휴지 줍고 청소해 줄까? 교회를 개방해서 교회 안에서 오케스트라와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음악제도 해볼까? 우리 교인들이 곳곳에 나가서 세상에 기뻐하는 일도 한번 해볼까? 또 각 교회 모든 신자 한 사람들도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열성적이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성도들은 힘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더욱더욱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과 또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때 오히려 세상은 더 교회를 경멸합니다. 능멸합니다. 교회를 짓밟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잠깐의 판단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그것이 늘 도살일 겁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도 때때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커. 손해가 많아. 이렇게 했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고개를 돌려버려요. 여러분 제발 그 한순간의 선택이 너무나 큰 것을 좌우해요.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 큰 해를 끼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세상의 기분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분 그거 고려할 가치도 없어요. 교회는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상처 줄까봐 마음 아플까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신부나 신랑은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지 신부가 좋아하고 또 신부도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보면은 우리 주님이 불쾌합니다. 진짜 불쾌하셔요. 기분 나빠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방인들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구약의 역사는 굉장히 허무해요. 어떻게 저렇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과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종들, 선지자들. 그런데 구약의 끝에 가면 허무하게 이스라엘은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 대신 세상 주변의 이방국가, 이방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게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9절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저런 산발락이나 도비아나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막 매우 크게 붕괴한다고 해서 큰일 났다. 야, 안 되겠다. 저들이 지금 매우 화가 났으니까 우리 저들의 기분을 좀 돌이키자. 저들이 기뻐하는 대로 좀 방향을 돌이키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모함을 하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여건이 왔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아라비아나 암몬이나 아스돗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합니다. 불안한 심정을 안정시킵니다. 공연히 근심과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거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런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이방인들이 막 매우 화가 난다고 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당장 나와서 싸운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요. 이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십시오. 기도를 가장 먼저 하면은 가장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가장 잘 대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중요하죠. 제가 기도 설교할 때 기도가 절대적이라고 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많이 강조해서 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물론 해야 돼. 기도는 항상 제일 먼저.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경계를 잘 써야 돼요. 경계를 잘 써야 돼요.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중요한 지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혹시라도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는 그들에 대비해서 어때요?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지혜로운 일들은 역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일을 잘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문별로 자기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성벽 뒤쪽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배치하였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참 잘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일을 잘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의 칼이 있고 우리의 무기가 있고 우리의 군사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랬다면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먼저 기도했어요.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뭡니까? 칼과 창과 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키려고 마련한 것들이에요. 그걸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지혜를 힘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무기력한 건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주십니다. 돕는 손길도 보내주십니다. 할 수 있는 뭔가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온 백성에 말하기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떠한 동기를 부여합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겁내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발 주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요.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아, 이젠 큰일 났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살아계셔요. 아무리 대적들이 사방 둘러있어도 사실 지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느헤미야와 그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 아라비아 사람,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 사방 천지를 삥 둘렀어요. 유다는 소수예요. 정말 저들이 맘만 먹으면 한순간에 유다는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유다도 그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하고 소수이고 내 비록 홀로일지라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혼자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안 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대처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깊이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또 중요한 동기를 하나 부여합니다. 뭡니까? 너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목숨이 살기 위해서 싸우라. 이것보다는 뭡니까? 너희 가족들, 너희 자녀들, 너희 아내들, 너희 집들을 위해 싸워라. 이것 때문에 당연히 싸우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겠어요? 자기는 혹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저 적들에게서 내 가족들과 내 집을 무너뜨리게 하지는 못하게 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우리가 이 세상의 대적자들과의 싸움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이에요. 나와 내 가족이에요. 나와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거룩한 싸움과 왜 영적으로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과 저 세상과 싸워야 될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의 집을 위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숭고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린 이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육의 싸움은 싸우지 마세요. 천박한 육의 싸움, 지저분한 육적인 것,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같은 것과 싸우지는 마세요. 그러나 거룩한 싸움은 싸워야 돼요.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회피하면 안 돼요. 여기서 뒤에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16절에) 넘어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 중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했으며 관리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서 지원하였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작업했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자, 보십시오.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정말 지혜롭게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허리에 칼을 찼죠. 나팔 부는 자, 즉 언제 적이 들어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신호해서 바로 전쟁할 수 있게 나팔 불 자는 곁에 있겠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있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항상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의 한쪽 손에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일을 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세속적인 일을 하죠. 직장을 가지고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에 있을 때라도, 내가 가정에 있을 때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손에, 한쪽 손에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 탁월한 지도자죠. 탁월한 지도자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에서 적이 나와도 일하는 가운데서라도 어때요? 일하는 가운데서라도 바로 한 손에 무기가 있고 바로 무기가 곁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때요?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 형제들은 잘 알겠지만 군인들은 훈련할 때 항상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총을 늘 소유해야 돼요. 총. 잠시도 총기를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병이에요. 보병하고는 틀려요. 포병이기 때문에 이 포를 설치하려면은 막 그물과 위장막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총이 있으면 엄청나게 거추장스러워요. 이 총기가 걸리거든. 막 그물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것을 총을 살짝 딴 곳에다 놔요. 근데 그러다가 걸리면 된통 혼나는 거죠. 항상 총기를 휴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잘 경계하십시오.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최고의 싸움꾼이에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뭡니까? 경계를 잘 서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이 땅에서 어느 영역이든지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악인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칼로 찌르고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고 내 발을 그물로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잠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언제 경계를 늦춥니까? 언제 경계를 늦추게 돼 있습니까? 적을 생각하지 않을 때 경계를 늦추는 거예요. 군인이 언제 경계를 늦추겠어요? 적이 안 보이네? 없네? 그냥 다 갔나 보다. 이제 우리 편안하게 있자. 총기도 그냥 내던지고 그냥 퍼져서 앉아서 라면 끓여 먹고 과자나 먹고 그러다가 적이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몰살당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역사를 보면 동일해요. 어느 시대나 군인들이 방심하면 군인들은 죽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큰일이죠.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 보면은 완전히 지금 전쟁 나면 우리나라 군대는 못 싸웁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경계를 풀지 마십시오. 공연히 별일 없네. 평안한데 뭐 일이 잘 되는데 그 경계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방심하다가 마귀는 반드시 어때요? 반드시 우리의 급소를 쳐요. 마귀는 그 일에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마귀를 못 당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방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계심을 푸는 그 순간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할 때.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지막 종말론의 말씀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자연계 이 세상이 그때 평안하다 할 수가 없는데 왜 평안하다 그 말씀이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게을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신앙을 게을리하면은 그게 바로 평안하다. 바로 그거예요. 그걸 게을리하면서 육신의 재미를 찾아다니고 육적인 일을 찾아다니고 육적인 일에 열심히 해요. 그게 바로 평안하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그렇게 평안하다 할 때 언제 마귀가 우리를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쳐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시련에 빠지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죄악에 빠지거나 미혹에 빠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의 마귀를 각자 자기 보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아주 느헤미야는 이 경계하는 일 아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예루살렘 안에 머물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 나를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를 못 건드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감히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항상 영적 경계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해라. 이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균형 잡혀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짐을 싸들고 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흰옷 입고 하늘에 구름이 언제 올려나 그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탁월할 수 있으면 탁월하면 좋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경계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는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왜 가나안 성도들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왜 그들이 위험하냐?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들이 자꾸 가나안 성도들을 부추겨요.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못 나갈 수는 있어요. 병중에 있거나 아니면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교회 나가지 말아라. 교회는 부패했어. 썩었어.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조용히 경건하게 내 집에서, 카페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산속에서 여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왜 여기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은 누가 지켜주는 곳입니까?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잖아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자,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와 세상의 죄악에서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어디에 모이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나안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가나안 신자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어쩌다가 저렇게 거짓된 데 속아가지고 저렇게 멋을 부릴까? 왜 잘못된 멋을 부려가면서 저럴까? 그들이 쓴 글을 보면은 굉장히 영적이고 고상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너무 순수하고 순결하고 너무 고상해서 이런 부패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이런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 딱 이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도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좀 안 되겠더라고요. 제발 그 잘못된 경건주의와 신비주의에 물드니까 그런 거. 또 좌파들이 하도 부추기니까 교회 무너뜨리려고 자꾸 가나안 성도들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제발 거기에 속지 마세요. 왜 그렇게 속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살기 좋은 계획도시입니까? 신도시입니까?
낙원이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지금 안에도 지금 아직 이 처참해요. 지금 성벽도 아직 제대로 다 중건이 안 됐죠. 살기도 어려워요. 집도 제대로 별로 없어요. 먹을 것도 그렇게 별로 없는 곳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 오십니까?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시잖아요. 예? 감난산에 오시냐? 감난산에. 백두산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청계산에도 안 오고 한라산이 아니에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주님이 비록 거기 오시지만 그때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보기 오셔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경건한 척하고 교회 떠나서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굳이 이게 필요 없다면 그냥 밤에는 우리를 보쳐주고 낮에 일을 해라.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왜 굳이 성령께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라고 했겠어요. 이곳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곳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곳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당신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될 곳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영적으로 늘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안전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잘할 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마귀는 손 못 대요. 자 보세요. 이 느헤미야 계속 후반부 보면 알겠지만은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아라비아 사람 암몬 아스돗 이들이 손 못 댔습니다. 느헤미야 유다 사람들 손을 못 댔어요. 당연히 못 대죠. 이렇게 경계를 잘하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감히 대적들이 어떻게 손을 댑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경계를 잘 쓰십시오. 방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인생은 동화 속에서처럼 동화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악인의 전성시대예요. 정말 포악한 죄악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남자도 잔인하고 여자도 잔인하고 또 고등학생 4명이 자기 친구를 때려 죽여가지고 이틀간이나 시신을 집에다 방치한 거 보십시오. 그 청소년 애들이 얼마나 악하면은 자기 친구를 두들겨 패가지고 이틀 동안 그 시체를 그냥 그 숙소에다가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겁이 나니까 자수했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동화 같습니까? 이 세상이 영화 속의 라라랜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다 해주셔요. 근데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탈하고 여기서 벗어난다면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누구한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보이지 않는 이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이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정 속에도 있어요. 내 친척 가운데 있습니다. 내 친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이웃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삼킬지 몰라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계를 세우십시오. 잠을 자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 저 야수와 같은 이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물어뜯을지 몰라요.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장차 주님이 무섭게 심판할 그때를 자꾸 교회가 성도들이 바라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서 나도 항상 경계에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꼭 굳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일이 되기까지 또 이 땅에 사는 날 내내 영적으로 잘 경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